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치유를 바라시는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기대와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평화와 공의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치료하는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명칭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등장한 시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막 시작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듯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불신도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들을 목도하고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부족한 많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수르 광야라는 곳에서 사흘 동안이나 물을 못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아도 일주일 정도는 살 수 있다, 또 길면은 20일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3일 만에 탈수 증상을 겪으며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3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건 그 목숨이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한 샘을 발견을 했는데 그 샘의 물을 사람들이 맛을 보니 쓴맛이 나고 독이 있는 것 같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마라, 쓰다라는 이름의 마라라고 지었는데요. 이 쓴물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다시 불경건한 모습, 불신하는 모습으로 나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치고자 하셨던 것은 쓴 물을 맑은 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요. 질병을 또는 광야 생활에서 얻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상처들을 치유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오직 그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치고자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하나님의 명칭들, 치유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등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힘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도 당연히 함께 하시지만 그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작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 안타깝게, 더 어여삐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녀들이라 생각을 하시니 부모의 마음으로서 10손가락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낮은 자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본문 속에 있는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배척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 46절을 보면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이 나병이라는 병은 짜라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나병인 이 한센병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서로 구별할 수 없었던 수많은 종류의 비슷한 피부병들을 다 이 짜라트라는 말로 불러왔습니다.
이 짜라트에 걸린 사람은 누가 봐도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칠 때에도 비말에 의해서 감염이 되지 않을 수 있게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에 걸리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정한 사람인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병으로 인한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고통을 온전히 자기 혼자만 감당해야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보다도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영 밖에서 쓸쓸하게 살다가 가게 되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절망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나병 환자에게, 이 피부병 환자에게 세상은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선 이 나병 환자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는 율법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사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동포들 가까이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병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피부병 환자가 누군가에게 가까이 해야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자신이 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 의사에게는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이 40절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라면 나처럼 부정하고 악한 병에 걸린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을 도와줄 능력은 있는데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오직 도와줄 능력과 나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는 기대고 무언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로 지치고 또 오해받고 무너진 순간에 스스로를 격리시키기가 쉽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우들에게 흠잡힐까 봐 그것을 숨기게 되기도 합니다. 술이나 담배에 중독되어 끊지 못하고 있을 때 교우들 사이에서 나에 대한 나쁜 평판이 퍼질까 봐 그것에 대해서 기도 제목으로 요청하지 못하고 오히려 숨기게 됩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내에서는 다행히 제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부에서는 사귀다가 헤어지는 커플이 있는 경우에 그 헤어짐을 숨기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상처받은 바로 그때일수록 주님께 나아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를 나에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가 인생의 시험과 시련 속에서 인내하십시오라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내를 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으며 나아왔습니다. 또한 이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치유를 부탁드리는 겸손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주님에 대한 두 가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 있음과 동시에 모든 일의 주권이
나를 낫게 하시는 것조차도 그 주권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라는 겸손한 인정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기적을 요구하며 또 치유를 요구하며 떼쓰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또는 구구절절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담백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되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게 가장 좋은 일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전 치유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기도 앞에서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입니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병 환자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실 능력과 또 사랑의 마음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시기에 따라 치유되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41절의 말씀을 보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40절에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41절에서 예수님은 그 작고 여린 나병 환자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원하시면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씀으로만도 치유하실 수 있으신데 굳이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고치는 것 더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체를 입어 이 땅에 온 것이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의 말 하나하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만지기를 꺼려하는 그 나병 환자를 일부러 예수님께서 만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치료하고자 하셨던 것이 그 나병 환자의 피부병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스스로 왕따가 되는 길을 자처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그렇다고 하니 남들도 자기 가족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세상은 그를 만지면 같이 부정해진다고 여겨 그와 거리를 두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를 만지심으로 그의 상처받은 삶과 상처받은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한 기적의 마음이 아니었고요, 긍휼의 마음과 인격적인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나병 환자는 몸도 마음도 깨끗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몸에 땀이 되게 많아서 여름이 되면은 축도를 이렇게 못해요. 여기 이렇게 무늬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고 해야 되는 그런 슬픈 몸인데 땀이 되게 많습니다. 살찌면서 땀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이렇게 딱 도착을 하면 저희 아이들은 우와 아빠다 하면서 세 명이 같이 막 뛰어와가지고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아빠 여기 누우라고 우리가 안마해주겠다고 하면서 위에 막 올라와서 콩콩콩콩 뜁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요. 마치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하는 것처럼 아빠 지금 땀 되게 많이 났어. 아빠 지금 지하철에서 막 되게 냄새 나는데 앉아 있다 왔어.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아빠가 좋다고 끝까지 와가지고 막 안마해주고 안아주고 뽀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몸은 엄청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 아내도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등을 다 마사지를 해주면서 오늘도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몸도 마음도 진짜 싹 낫는 느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에게 그와 같은 치유가 내면으로부터 있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남들이 만지기를 꺼리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만져질 수 있는 존재,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너의 상처 입은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내가 너의 곁에 있겠다. 너의 상처를 내가 만져주겠다. 내가 더럽고 깨어졌어도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아마 이 나병 환자가 나병 걸리기 전에 어릴 적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그 말을 떠올리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나병 환자의 영혼을 치료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로 데려오지 못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일할지 모릅니다. 흔히 사람이 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 주마등이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말 위에 타고 빨리 달리면서 어떤 등 옆을 지나는 것처럼 내가 살아온 인생이 휙휙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우리의 뇌가 위기의 상황 속에 목숨이 위험함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을 한 번씩 다 떠올려 보며 어떻게 하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지를 떠올리는 생존을 위한 기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전했던 복음이 떠오른다면, 아 맞아,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매달렸는데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천국 같았어. 나도 지금 한번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볼까?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지만 예수님,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딱 떠올리고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며 그들이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그 손길로 나병 환자를 둘러싼 이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둘러싼 율법 공동체의 신앙을 치료하고자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니까 멀리해야 한다고만 알고 있었던 이들에게 그들을 멀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라고 멀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율법 계명 중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한 서기관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기타 재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계명의 첫째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 봤을 때 피부병 환자가 스스로를 격리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나로 인해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렇게 격리되었다 해도 이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 보았을 때 이웃들은 그 나병 환자가 걸린 사람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마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치유를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입각한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그저 나병 환자는 부정하니 멀리 있어야 되고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적용하며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베푸심으로 나병 환자의 병뿐만이 아니라 그 상처 입은 마음도 치료하셨고 또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바로잡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42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짧지만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모든 병과 문제와 상처와 죄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세상의 모든 힘과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이들 역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읽는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로서 남들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가 그러한 영성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성한 능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발휘하여 사람들을 치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와 그 능력과 치유 역시 오직 주님의 뜻에 달린 것임을 겸허히 인정하는 이 나병 환자의 태도를 닮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병의 치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병을 고칠 능력이 있으셨기에 기적으로 병을 낫게 하신 것일 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베푸신 목적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나병 환자가 회복되게 하고 그 마음도 회복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율법 정신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나병 환자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며 그들을 둘러싼 율법 공동체의 믿음도 고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중요한 것은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워하게 하거나 그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환자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자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께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처럼 기름이 있었고요, 즉 약이 있었고요, 그것을 발라줄 수 있는 사랑이 있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바라보며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된 기적은 비의료적인 방법으로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병을 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그래서 병이 낫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병이 나은 이 나병 환자, 여기서는 병이 나아서 막 뛸 듯이 기뻐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 나병 환자가 언제까지나 계속 건강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지 이제 2025년인데 2025년에도 이 사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이 나병 환자도 언젠가는 또다시 피부병이든 또 다른 병이든 사고든 겪어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깨어진 세상의 질서입니다. 병들어 죽고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시 멀쩡하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사로도 한 번 더 죽어서야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 사람에게 병이 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읽었던 27절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낫든 병이 낫지 않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병도 안 나았거니와 더 나아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상처도 낫지 않았겠죠. 나를 홀로 외로이 살아가게 만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하나님의 명령이라니 생각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의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고쳐지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고쳐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뒤에 있을 심판을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이 스스로를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기며 인생의 시련과 시험에 일어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영적인 치료를 주님과 함께 베풀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은 뒤, 모든 치유의 사역이 있은 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조용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 율법적인 절차를 지키게 하려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참 신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 43절과 44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기서 엄히 경고하다라는 말이 맨 위에 나오는데요. 엄히 경고하다, 이것은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엠브리마오마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비통해하다 또는 격분하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 말의 어원은 말이 흥분해서 콧김을 푸르르 내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의성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매우 엄하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마지막 45절에 나옵니다. 4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기적을 보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접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달리 기적에 집착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던 당시 10가지 기적과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때의 기적들을 보았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이야말로, 이적과 기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입증하는 것이기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하지만 그러는 동안 이들의 신앙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율법 실천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태도는 기도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앞서 나가는 것이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그 뒤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발견했다면 기도로서 힘과 지혜를 구하며 앞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치 기적을 이뤄주는 기적 자판기처럼 여기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이 본문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목표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내 두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시간으로 힘써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저 나병 환자라고 불렀지만 언제 내가 나병 환자가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힘들고 두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둡다고 느끼는 이들은 어느 순간 세상으로부터 고립을 선택합니다. 세상이 두렵고 내 모습이 초라해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라서 남들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기도를 요청하지 못하고 자신의 낮아짐을 숨기다가 달팽이처럼 자기 안으로 갇혀버립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신앙생활 중에 겪는 고난이기에 혹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해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서 헌금을 잘 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복 대신 화를 받은 것인가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나병 환자처럼 스스로를 부정하게 여기며 교우들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따스한 손길로 이 환자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 공동체를 모두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셨던 것처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비우고 숨기고 낮추며 다가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마다 다른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로서 치유를 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위로의 말의 능력이 있어서 말로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넉넉해서 그들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누군가는 재정이 넉넉해서 그들을 도와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꼭 예수님처럼 신성한 기적의 능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무엇보다도 영혼이 치유되기를 바라십니다.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같은 곳에 시선을 두고 예수님처럼 스스로 비우고 낮추고 다가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